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참 감동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 이렇게 5월의 마지막 어느새 주가 됐는데요. 이제 이 한 해가 중반전을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일이 또 다가왔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이런 위험 요소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죄악을 다 벗어던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7월이 아주 중대한 위기의 시간이 찾아온다 그러죠. 밀값이 폭등하고 있고 사료값이 5배가 올라가고 이제 재고가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 세계가 돌아가야 될지 각국이 식량 쇄국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여러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헛된 욕심과 야망, 그래서 이기심과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헛된 것들을 벗겨주시고 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믿음의 길.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든든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라서 제게 이 설교를 하십시오 던져주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본문보다 참 귀한 본문이고, 우리 신앙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에 반짝하고 또 반짝하고 1년 연중 좀 잊을 것 같으면 가정의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고 구호 외치고 끝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알맹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분, 바다 위도 걸으신 분,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당신이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 사랑하신 분, 사랑의 구세주로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땅의 인생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닮아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증거되고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4절,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새 계명은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불꽃 같은 눈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죄를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죠.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뛰어넘는 덮고도 남는 그 깊고도 진한 사랑. 우리가 신명기 말씀 쭉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고 오해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막 손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되돌려 줘라. 너가 2개 피해 입었으면 2개 갚아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 보복법. 이라는 원리 원칙에 근거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도록 주신 거예요. 최고 상위의 법입니다. 왕이 판결을 내릴 때 너 죄를 지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너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순종치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왕 앞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남의 눈을 뽑아서도 안 되고 남의 이빨을 부러뜨려서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사랑이기를 내 자신같이 그러고 살아가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해보복법을 한 걸음 더 나간 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그 율법 위에 덮어주셔서 모든 빈 구석을 그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해보복법 아니 레위기 아까 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 너가 알고 있지.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 그거는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 살아갈 삶이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거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냥 원망 그치고 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할도리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그게 나의 제자된 너희가 살아가야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두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귀히 여기시고 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갈 일이 없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귀한 몸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그 몸을 그 끔찍한 사형들에 갖다 바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몸 사랑하는 거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낀다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살아요. 그 힘든 운동도 날마다 하고 삽니다. 우리 눈꺼풀이 얼마나 우리 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나요? 그게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몸 사랑하는 거, 우리 몸 보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몸, 그 귀한 것, 그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2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2개, 3개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지고한 사랑, 우리 몸에 2개 달린 게 있지요. 콩팥 같은 거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 떼줄 수 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참 지고하다. 불편해도 하나 가지고 살면 돼요. 간이요? 간은 하나이지만 반쪽을 잘라줘도 불편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채워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 거 반쪽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 반쪽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숨이 2가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반쪽만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그 몸을 우리 위해 내주신 겁니다. 그게 지고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웬 법이 그렇게 많을까요? 계속해서 저 국회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법, 내일도 법,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꾸러기들을 좀 자제시키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을 포기하고 내주는 사랑은커녕 내 몸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무슨 복잡한 법이 필요할까요? 왜 남에게 우리 인간이 피해를 끼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문제의 진정한 그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10명, 20명 사랑하라. 그런 것 이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반려자인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육신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생명의 부분인 우리의 자녀들, 가족 사랑하는 것도 벅차합니다. 허덕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뭐냐?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가 없고 뭔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사랑 없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도 없었고 그건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작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금방 바닥나 버립니다. 저 여러분 중에 웨딩마치 그 딴따라 할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사랑하고 살아야지. 서약 안 하고 출발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우리가 몰라서 사랑을 못하고 사나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을 사랑해야지. 우리 회사 동료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몰라서 그 사랑을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식이 너무 넘쳐나고 너무 충만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오늘 같은 본문의 설교는 사실 지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더 뭘 말씀드릴 게 없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는 몰라서 못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깊은 사랑, 더 완전한 사랑, 더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랑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그렇게 몸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부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까지 그냥 사랑으로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그가 그 사랑의 품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해 있는 사도 요한을 밀쳐내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 마음 내가 안다. 요한이 그 품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겠죠. 뜨거운 사랑, 끌어넘치는 사랑, 피보다 진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간 제자가 요한밖에 없어요. 아들아, 내 어머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 온
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끔찍히 선녀를 흘려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몸을 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7 외침을 듣고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도 요한이 어찌 사랑의 사도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지요. 예수님 닮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기고 감동되고 사랑에 포로가 되어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 그래 나도 복음을 위해서 네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가서 나도 목숨이 귀하고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선생님이 주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이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곳곳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주며 순교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럼 요한은 왜 순교하지 않았는가?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됐어요. 살아있는 순교자.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성경을 완성하고 사랑의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잠겨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140여 년 전 이 땅을 찾은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그 젊디 젊은 20대 선교사님들이 각종 미신과 우상, 중독과 허례허식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풍토병으로, 어떤 이는 칼에 찔리고, 어떤 이는 창에 맞고, 남편 선교사님이 죽으면 아내 선교사가 그 일을 대신해서 어두운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잠기어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살면 내 안에 내가 내 아내와 남편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힘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다함 없고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바다는 마를지언정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삶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린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랑의 포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이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고 사랑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왜 사랑하고 상처받고 왜 사랑하고 그렇게 아파합니까? 거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는 그 말 속에 자기 만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 사랑하니 당신도 나 사랑해야 하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채우는 그런 사랑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더 채워지고 사랑으로 서길 원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말과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입니다. 삶이 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적인 삶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배려로 한 주간 이렇게 기도 주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들렸던 곳은 약 20여 년 전 있었던 그 기도원 공동체였는데, 이제 그 원장님 나이도 많이 이제 드셨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청년 시절부터 영적인 어머니같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으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완숙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한 목사,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쉬울까? 살아있으면서 나는 죽은 자요 하고 사는 게 쉬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쉬우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때 되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이미 장사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기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살아있는 순교자라.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라. 여러분,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아직도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당신은 그거밖에 나한테 못 해줘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께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넘치고 흘러넘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 숨쉬지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이기심을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고한 사랑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34절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카도스라는 말인데 그만큼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모양과 마음과 농도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닌 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세신학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루를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저물고 저 여러분은 침대에 머리를 대고 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 하루가 맞춰지기 전에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요한 하나님 앞에 표지가 무엇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어? 너 오늘 하루 성과를 어떻게 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 하루를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랑했어? 그거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똑같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야, 너 얼마나 오늘 하루 사랑했니? 사랑의 아쉬움이 후회가 없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는 너무 짧잖아요. 우리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 두 곡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드렸던 예전 곡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곡은 우리 앉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두 번째 곡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인사, 웃으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정말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올려드리는 고백을 담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어찌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기억지 않고 그 사랑 공급받지 않고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살겠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은 애초에도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사랑이고 그 사랑마저도 바닥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원천이시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시며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사랑의 삶을 더욱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감.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주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몸을 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에 잠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일생적인 사랑, 그 몸을 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오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예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우리도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주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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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가포교회 그 밴드 앱을 설치 원하시는 분은 바깥에서 청년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사랑, 우리 가진 것으로는 금세 바닥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그 사랑에 잠기어 그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사랑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